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교훈하시기 위해 그러셨겠죠. 뭐 예수님이 뭐 화가 나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교훈하시기 위해 그랬을 텐데,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여기도 써있네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이런 교훈을 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조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저 계룡사나 저쪽으로 옮겨져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집니다. 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응답이 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많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른 순서를 알려주시죠.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그 뒤에 응답이 따라올 것이다. 항상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어느 수준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이 꽤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고 빛이 진짜 생겼나? 이렇게 막 쳐다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생겼다고 확신하시겠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잘 작동하나? 이렇게 막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대로 될 거를 본인은 아주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소유하신 수준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자 또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닌데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오면은 뭐 요즘 제가 예언의 기름 부심이 좀 딸리는데 진짜 많이 느껴요. 요즘 뭐 다른 사역으로 많이 하니까요. 저희 교회 오면 이제 막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자매한테 예언 좀 받아보세요. 이 형제님한테 예언 좀 받아보세요. 저 목사님한테 예언 좀 받아보세요 하면서 이제는 보통 저한테 안 오시고 다 다른 데 갈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막 서로 사역하고 예언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귀를 진짜 밝거든요. 이 방 어느 곳에서든지 제 이름이 들리면 저는 보통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칭찬에는 더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기택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이러면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누가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이 누구를 안수하거나 예언하거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잘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 매려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면은 담임 목사가 어떻게 나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지 하고 얼른 자른다. 자리에 위협을 느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길 바래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당연히 있다고 믿고 항상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러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하다. 내 마음을 얘가 가졌다. 그래서 질투가 난다. 죽어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러므로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인물을 볼 때 이런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원띵하는 자였어요. 즉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수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으신지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분의 마음에 이 사람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제자들까지, 가장 측근의 제자들까지 욕합니다. 뭐라고 욕했냐면, 야, 이 비싼 거 이거 내가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 즉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짜리 향수 깨가지고 그래서 막 머리 막 이렇게 예수님 머리를 막 이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 낭비다, 뭐하는 짓이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곧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지금 한 행동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중반부 이상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나는 팔릴 거야, 나는 핍박을 당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그걸 수용했던 제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주님이 핍박받으면 주님의 오른팔 왼팔인 우리는 더욱 핍박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자, 베드로가 이런, 마태복음 10 몇 장, 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가 아무튼 10 몇 장에 이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 16장이군요. 네가 복이 있다. 왜냐면 너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직후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질 것이다. 그래 십자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되, 꾸짖어 이르되어요. 떼끼 어디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어투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강경해지시더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굉장히 온유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심지어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항상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졌던 관점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수준의 믿음으로 커져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수준을 이야기하세요. 자,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없다, 적다, 겨자씨알 만하다, 크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수준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나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분량이라는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미터의 어원입니다. 즉 측정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몇 센치인지 측정이 몇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더 나은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갖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도 믿음이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믿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옥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믿음이 있으셨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난 지금 무덤에서 지금 이틀 반째 있지만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셨다고요. 창조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지구가 완전 사단의 임재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수준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뭘 구하든지 될 거다.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때론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막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고 그분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듣더니 오빠 설교가 너무 진지해, 웃음기가 사라졌어 그러더라고요. 잠을 많이 못 자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안 웃긴 것 같아요. 진짜 웃기면서 하고 싶은데 방방 뛰면서 하고 싶은데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피곤함을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11시 반까지 이 정도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빡셌습니다. 자, 하나도 안 웃기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노란색 부분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 같은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표현을 들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원어는 멀리서 보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담이었구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발견하자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이 있다. 그런데 다윗아, 너는 내 마음과 같으니까 그냥 네 부르심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내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윗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인생 그냥 부유해지다가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 원치 않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의 단지 그냥 우리의 명주를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있으시고 과연 내가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찾으시다가 여러분을 만나니까 마음에 합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버렸던 부르심까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묻어두고 나중에 그 1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생산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에 대한, 즉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나 골탕 먹이려고 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짓 하다가 혼날까 무서우니 그냥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네 거나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재생산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계시가 다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언가 재생산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기는 자, 즉 재생산이 일어난 자에게 주님은 내려놓았던 부르심들을 더 주시게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콧물까지 나네요. 에어컨이 참 춥습니다.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 하만이라는 이상한 애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고 왕이 그걸 승인했다. 그러므로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 쫑알쫑알 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네가 이 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든 다른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네 집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합니다. 망할 거라는 걸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부르심을 주십니다. 즉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뜻의 일부 피스들을 주신다는 거죠. 아주 조각들을 모두에게 나눠주신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연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사도행전 17장인가 있습니다. 거주와 연도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느 연도에 태어나도록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느 지역으로 불러주시죠. 본토지적 아비즘을 떠난 것 같이 그렇게 그 동네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DNA에 넣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해 간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거, 부르심이라는 거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고 운명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놓쳐진 땅에 떨어진 비전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갖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있게 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혹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DNA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재생산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DNA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영역을 확장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성전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확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새로운 차원의 비전들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든지, 어제도 좋았고 오늘은 더 좋은데 내일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든 이 둘 중 하나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DNA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자를 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차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다 이야기를 했죠. 주제를 갑자기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성품,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선한 것들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었을 텐데 재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다 선하고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으로 우리가 경험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엔 이게 이제 재현된 표현들이 나와 있죠. 아, 진짜 뭘 해도 재미가 없네요. 큰일 났네. 아,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선한 것이 지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조금 되풀이하자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대부분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내용을 다른 구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나 경계선 없이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즉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의 혜택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오바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이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위에 누이도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래 동생도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누나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유명한 치유 집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누이가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동생이었던 이 남자가 치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더 그분을 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자, 치유가 필요한 남자였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뀝니다. 즉 치유자로 변해갑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안에서부터 풀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예로 들면 생수의 강, 치유의 생수가 풀어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고린도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오네요. 골로새서 표현을 쓰자면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예전에 살았었는데, 옛날 사람인데 19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 때 뉴욕의 질병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한 도시의 질병을 없애버렸어요. 치유방, 힐링룸이라는 것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 막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자 치유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동일해요. 우리 가정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 자녀들을 품으시는 사랑과 임재가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요. 영광을 만납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화목함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나는 만족해요. 나는 뭐 이대로 먹고 죽어도 때깔도 고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면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겠죠. 그러나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갈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침노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주의 영광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영역으로 갑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누리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죠. 믿으시죠? 야 너랑 나는 격이 달라. 그냥 땅에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기를 그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거죠. 갈망하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같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영광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졸면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해놓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늦게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이제 아들 이제 목욕시키고 이것저것 하니까 막 거의 새벽 3시가 돼가지고 그래도 뭐 오타는 없네요. 다행히. 어쨌든 해석을 해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 속성, 성품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 나눴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고 그걸 강포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내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물과 피를 쏟으신 분으로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와 믿음이 함께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뭐 성경을 보든 아니면 뭔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을 주시든 재정적인 돌파를 이루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깨달음, 즉 계시와 함께 믿음이 옵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갑자기 딱 깨달음이 오면서 갑자기 확 믿어져요. 이게 막 일부러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가 믿음을 가져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심장병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자야 됐다고 진짜 12시간 이야기한 것 같네요.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자야만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의 하루 종일 현기증이 있었고 한 2시간 멀쩡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시간이고 나머지는 계속 어지러웠어요. 별로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감동이 왔고 계시가 온 거죠. 물론 기록돼 있지만 계시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계시,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심장이 다시 너무 힘들어져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땡땡이를 치고 제 차로 가서 카시트를 제치고 누워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손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름 부으심이었죠. 그래서 심장에 손을 대고 한 2, 3분 정도 있었는데 나섰어요. 그날 이후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계시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찾아옵니다. 즉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가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고
그 형상과 영광의 일부를 아주 잘 표현하도록 창조된 줄로 믿어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패션을 표현하기로 창조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몸의 구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저의 짧고 굵은 다리, 지나치게 긴 허리 라인, 은근히 큰 머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건 제 영역은 아닌 건데 아내로 인해 갱생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다른 부분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이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지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또 이렇게 선두주자죠. 모든 영역의 선두주자입니다. 레게를 하셨다가 또 우리 복용자매도 항상 노란 머리를 유지하시면서 코에 구멍을 뚫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코는 어떻게 풀어? 코는 어떻게 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코를 뭐 손가락으로 쑤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링이 하나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저 혼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든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각기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자, 계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각자 상황이 있겠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재정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갈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갈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있다라는 것이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면 오시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의도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말씀이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오죠. 그리고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디어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이겠죠. 그냥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공급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들, 지혜들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재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갈망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적어놓고 헷갈린데, 자,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루스 해플린이라는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영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표현이 이런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자, 영광은 천국의 대기입니다. 자,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느 빠르기로 이루어질까요? 즉각 이루어질 겁니다. 즉각. 몇 초도 걸리지 않겠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수박이 먹고 싶다 하면 막 그때 씨 심어가지고 막 자라는데 1년 기다려서 막 1년 차는 먹는 거 아니에요. 2, 3년 차 먹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막 2, 3년 차 먹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수박이 먹고 싶다고 수박이 띵 오겠죠. 왜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기로 가득한 곳이고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씨앗 형태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씨앗, 말씀은 천국의 씨앗이다라고 표현하죠. 이거 뭐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표현하자면 풀이하지만 사실 말씀은 천국의 씨앗이고, 만약에 천국의 씨앗이 천국에 합당한 토양, 마음밭이죠. 천국에 합당한 토양, 천국에 합당한 기후와 모든 대기의 조건들 가운데 말씀이 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포하는 즉시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계, 여러분들의 영적 기류를 영광의 기류로 바꿔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은 즉시로 이루어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죠. 즉
영광이셨어요. 영광이 걸어다닙니다. 그분이 가는 곳은 다 영광이에요. 영광의 기류가 형성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구하면 즉각입니다. 무화과나무 처주한다, 즉각입니다. 뿌리로부터 마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음날 갔을 땐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향하여서 네 병이 나았다 얘기하는 순간 거기서 이미 치유됐습니다. 왜?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다니시거든요. 영광이시거든요. 영광을 끌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 그래서 희년이 되고, 그분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분이 가면 천국이 실제 가까이 있고, 그분이 가면 병든 자가 다 고쳐지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가 뚫고 와서 예수님 옷 만져서 치유됐고, 그 다음부터 소문나서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 옷 뜯으려고 하고, 그럼 다 치유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옷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지나갈 자리를 미리 알고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죠. 그림자가 덮여도 치유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영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안에 사는 법을 배운다면, 영광의 계시를 항상 갖고 다니는 법을 배운다면, 그 영역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그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숙제는 이겁니다. 영광의 기류를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기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해 영광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한 곡 30분. 제 그날의 목표는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조건 예배한다. 그때는 이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때가 아니니까 주님이 오셔도 모르고 막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오셨다고 느낄 때까지 무조건 예배하는 거고, 모임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지쳐 있어요. 대부분이 파김치가 되어 있으나 영광이 올 때까지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을 만나니까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그냥 사실 저는 저희 주일 예배에 한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시간적인 한계, 배꼽 시계 때문에 한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배를 더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예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영광이 임할 때까지 드리는 예배, 뭐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조용히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영광의 기류가 풀어지는 예배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나 세팅해야 될 의무감이 이바울 목사님에게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저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 목사님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오면 모든 게 쉬워져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서 60장 말씀 크리스찬이라면 대부분 읽어보시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혹시 안 읽어보신, 저희 중보기도자 전수하자매님이 아주 웃고 있는데,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영광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축복이 계속 선언되고 있어요. 돈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다 온다. 다 쉬워, 다 응답돼. 왜 그럴까요?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오면 모든 게 다 쉬워질 거예요. 기도도 되게 쉬워질걸요?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얼마나 좋아요. 주님, 이 노트북이 오래됐습니다. 새 노트북 하면 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잠옷실에서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마음껏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부가 끝났사오니 다른 할부의 노트북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안 웃긴 것 같아요. 아무튼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제가 나누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이때 우리의 스케일을 키우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자꾸 와요.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모든 면에서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에 있어서도 넓어질 겁니다. 포용력에 있어서도 훨씬 넓어질 거고요. 자,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더 많이 참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더 많이 온유해야 된다. 치받아도 더 많이 찌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이나 모든 부분 영향력에 있어 주님께서 확장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매 예배마다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더 우리는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의 영광을 더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 최고의 때라고 절대 믿지 않아요. 아주 내 인생의 이 하이 클래스의 처음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라갈 부분이 저렇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님의 영광이 무한한 뭐 야망가다 뭐 이렇게 우리 희훈 전사님이 가끔 야망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제 어깨를 밟고 야! 이렇게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갈망하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 모든 것이 쉬워지는 차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 안에 율법이나 애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고 영광의 기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쉬울 겁니다. 영광의 기류 안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울 거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쉬울 겁니다. 영광의 영역 안에서 치유도 너무 쉬워질 겁니다. 그런 영역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넘기다 보니까 더 넘어갈 데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영광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럼 주의 영광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럼 그 뒤에 이루어질 겁니다. 자,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그럼 그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계시로 말미암아 치유가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자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장래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청년들은 취업이나 뭐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일 수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장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두려워하는 상태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지 마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뭐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올 때까지 뭐 막 아닌데도 긴척 막 이러지 마시고 진짜 장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완전히 뒤덮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배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약속이니까. 구하는 자에게 오시게 돼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돼 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구하세요. 또는 선포하세요. 그러면 올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의 것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